35페이지 맨 아래 달락 삼각형. 모압 편지 언약의 갱신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바로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뉘우쳐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29장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그린 신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내 나머지 인생을 바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고 단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훈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36페이지 30장에 보면 양가로 3번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에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며 생존하고 불순종하며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너무나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데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표시하시고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 신들과 대결했던 내용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은 신속해야 되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요, 신속해야 됩니다. 신속히. 그 신속함이 지나가고 나면 누구라도 머뭇머뭇거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모아놓고 오늘날 택하라. 이 선택의 기회를 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구나. 이쪽이든지 저든지 자기 의지가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떠나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강조하는 말씀이지 네 마음대로 살으면 괜찮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다, 그거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반어법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문법 배우신 분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 알고 있듯이 이거는 네 마음대로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택해야 된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삶의 모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군사라 하면서 십자가의 군병들이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잠깐 넘겨보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느 쪽에 살아나가실 겁니까? 어느 편에 선택하실 겁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이곳에 주님이 있다면 난리 날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형제만 눈앞에 있어도 내가 많은 걸 통제할 수 있을 텐데
육신의 부모님만 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노력 없이도 많은 죄를 멀리할 수 있을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눈앞에 있다고 늘 말은하고 살면서 나는 해치는 자입니까? 모으는 자입니까?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마땅히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율적인 모습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하여 내친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훈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친다 말씀하셨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여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이도저도.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데도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쥐 같은 삶입니다. 회색지대 같은 겁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닙니다. 금묵자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면 세상의 향기밖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든지 한 곳은 속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속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그 청년의 때입니다. 그 청년의 때를 새벽 이슬처럼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게 살아가든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성세대를 비판하는데 보수적이고 왜골수고 그렇게 타협없고 그렇게 자기 고집만 피우는 그런 기성세대를 타협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디도서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친구한테 그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길 꺼려한 나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KGB보다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CIA보다 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원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죠? 제임스 본드 말고는요. 당신 누구예요? 본, 제임스 본 그러잖아요. 자기만 드러냅니다. 그 첩보원 외에는 제임스 본드 외에는 절대 첩보원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내가 그래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다가올 것 계산 빠르다 그랬죠.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첩보원이었어요? 당신이 엑스맨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과 향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향기의 특징은 가둬놓을 수는 있지만 깨버리는 순간 왜 깼습니까? 마리아가. 유다가 갖다 팔까 봐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니까? 아닐 겁니다. 향기를요 담아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깨버리면요, 우리 육신의 거를 좀 깨버리면, 우리의 그 감싸고 싶은 거, 우리의 덮어놓고 싶은 거, 우리의 감춰놓고 싶은 걸 깨버리면 이 향기를 가다 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향수병이 깨지면 그 향기가 가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에 방문을 닫아도 가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 향기를. 우리의 작은 육신을, 이 연약한 육신을 깨트리면 주님께서 너무나 널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향기를 번져나가게 하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